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좀 더 상세하게 옮기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좀 더 상세하게 옮기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와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되 너의 모든 생각을 비우고 꺼리낌이나 숨김없이 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이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 이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너의 죄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너의 죄,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지극한 사랑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희생으로 잘 키웠어요. 그랬는데 자식이 부모를 버립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키워낸 부모를 부끄러워합니다. 부모는 이런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슬플까요? 짐승도 자기를 키워준 주인을 알아보는데 자식이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하니 부모 마음은 분노를 넘어서 너무너무 슬퍼요. 부모님은 마음이 아프지만 슬프지만 이런 자식에게 매를 듭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은 안쓰러운 마음으로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약을 발라줘요. 그런데도 자식은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부모님에게 매맞을 짓을 합니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부모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이 얘기해보자고 하는 너의 죄, 주홍같이 진흥같이 붉은 너의 죄, 바로 이런 죄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죄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자고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생각을 비우고 꺼리낌 없이 숨김 없이 나오면 아무리 죄악에 찌들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의 죄악을 씻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대화의 장, 회개의 장으로 나온 죄인과 용서를 전제로 대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죄인도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대하시는 넓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단번에 완전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증거를 대라고요? 내가 증인이에요. 내가 증인.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 인격이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은 인격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성화의 시간,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화의 한 장르 중에 로드 무비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류의 영화는 장소의 이동을 따라가면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대부분 목적지보다도 목적지에 이르는 여정을 아주 스릴 있게 다루어요. 주인공은 목적지에 이르는 여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 그리고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성숙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여정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여러모로 부족한 주인공은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생각과 마음이 성장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인류 최대의 로드 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초기만 하더라도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의심의 유혹에 쉽게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좀 더 성숙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40년 동안에 저들을 낮추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끌어안으시고 테스트도 해보시면서 저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저들에게는 40년간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 등장하는 악기들은 저마다 정확하게 자기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악기들은 기온, 습도, 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음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조율이 필요합니다. 튜닝이 필요해요. 오케스트라의 모든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연습하기 전에 조율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낑깽 소리 나고 둥둥 소리가 나요.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주 무질서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악기들이 정확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듣게 되는 아름다운 연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의 찬양 아주 은혜 받았죠? 그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연습과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조장로님이 색소폰을 배우고 있어요. 3층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것도 독학으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참 대단해요. 자기가 혼자 그걸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한 3,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끄러운지요. 삐! 이상한 소리가 나요, 3층에서. 근데 요즘 장로님이 연습하는 그 시간에 3층에서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아리랑. 이건 찬송이 아닌가요? 아리랑. 색소폰 연주가 들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쫙 울려 퍼져요. 내가 딱 보니까요, 어떤 때는 자기가 감동을 받나 봐요. 색소폰을 내려놓고 자기가 입술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송 소리도 막 들려요. 장로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연주자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연주하지 못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주변을 시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결국은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로님이 연습하는데 처음에 딱 올라가가지고, 장로님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내 몇 번 참고 들어줬는데 장로님 소질 없습니다. 그냥 때려치세요. 그랬다면 아마 지금쯤 장로님의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색소폰 연주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로님 더 연습해가지고 한번 특송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되기까지 조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악기가 기온이라든지 습도,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음이 달라질 때마다 조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여러 번의 조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록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생각을 비우고 꺼리낌 없이, 숨김 없이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조율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확한 소리를 내도록 나를 조율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악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에게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화의 장으로 오라, 회개의 장으로 오라 말씀하시고는 나를 마치 범인 잡는 형사처럼 수갑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용서를 전제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기했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여전히 나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네가 도망가? 네 가봐라. 네가 그렇게 한번 배짱을 부려?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존 뉴턴은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11살부터 이 선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7살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님 품에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선원으로 살아가면서 성격이 거칠어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배에서 일하게 되면서는 그는 더욱더 난폭해졌어요.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 그가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748년 3월 그 배 안에서 우연히 토마스 아켄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책을 읽는 동안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다시 듣게 돼요. 어렸을 때 자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어머님이 들려줬던 그 찬송 소리, 어머님의 무릎 위에 자신을 앉혀놓고 늘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님의 기도, 늘 읽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진홍같이 붉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이후 그의 삶과 신앙과 인격은 새롭게 달라졌어요. 그가 회개한 지 29년이 되는 1779년 그는 그의 과거의 그 못된 삶, 과거의 잔인하고 거칠고 삐뚤어졌던 죄악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작시해가지고 미국 동요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곡에다가 붙여서 부르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를 오라 하심은 나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율의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집사님이 경험했던 그 일을 간증합니다. 추운 겨울날 저녁 연탄을 잘 피워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탄을 피우면서 살 때니까 오래전 일이죠. 밖에 아궁이가 있어서 그 연탄을 피우고 살 때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한밤중에 깨었어요. 나가보니까 잘 피워놓던 그 연탄이 아궁이에서 사라진 거예요. 누가 빼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 연탄을 활활 피워놓고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는 분명 이 건너방 새들어 사는 저 부인의 소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집사가 의심만 가지고 먼저 가서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들어가서 잠이 든 채 하면서 나가서 보니까 진짜로 건너방 부인이 와가지고 그 연탄불을 쫙 빼가는 거예요. 뛰어가가지고 아주머니 해서 잡을까 하다가 너무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서 간신히 참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1주일간 2주일간 계속 되었습니다. 참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건너방 그 부인이 찾아왔어요. 집사님, 제가 연탄 가져가는 줄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누군가 크게 한번 싸우면, 누군가와 크게 대판 싸우면 남편에게 있는 그 달라붙어 있는 애군이 떨어진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 주인 아주머니하고 대판 싸우려고 그 연탄을 빼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 주인 아주머니가 이러다 보니까 싸움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건너방 부인에게 점쟁이의 잘못을 깨우쳐 주었어요. 결국 건너방 모든 식구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속아주면서도 참아 주어야 합니다. 이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속아주면서까지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조율, 하나님의 튜닝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됩니다. 어느 농촌 마을에 교회가 들어섰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주 무식하고 난폭하기 짝이 없는 남편하고 함께 살아가는 한 여인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의 신앙생활을 남편은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래서 가끔 예배당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곤 했어요. 아내는 남편의 핍박을 견디면서 오랫동안 신앙을 잘 지켜갔어요. 지금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 이런 호랑말코 같은 남편이 있으면 그냥 이혼해버리지. 누가 참아요? 그죠? 아니면 교회 안 나오든지. 근데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대요. 초창기에는 이런 일이 많았대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가끔 저한테 이 얘기해요. 내가 처녀 때 네 외할머니가 교회 못 나가게 막 머리도 듬성 다 잘라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예쁘거든요. 진짜 예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집에 돌아오 보니까 아내가 없어요. 어디 갔어요? 부흥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밤늦도록 집구석에 돌아오지 않는 이 아내, 내가 혼내주려고 교회를 쳐들어갔어요. 마침 아내는 저 예배당 맨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남편은 역시 뒤에 앉은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막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밖이 어두워요. 화내요. 컴컴한 어둠 속에서 아내를 무지하게 때렸어요. 근데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 일찍 돌아와서 밥이라도 챙겨내지 말. 두들겨 팼는데 그런데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큰일이 났어요. 두들겨 맞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면장님 부인이었어요. 남편은 면장님 부인 앞에 용서를 빕니다. 그때 면장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는데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모든 거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경찰서도 안 가고 손해배상도 청구 안 하고 그럴 테니까. 남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어찌 되었을까요? 아내와 함께 예수 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참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이 힘들다는 증거를 대라면 뭘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참아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기대감을 끝까지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조율의 시간을 통해 새롭게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 이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어요. 아니요, 목사님, 나는 죄 안 짓고 사는데요. 아니요, 나는 실패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그럴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결코 부인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큰 실수를 하고, 비록 큰 실패를 하고, 비록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하십니다. 그것도 용서를 전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남들이 시끄럽다고 해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남들이 시끄럽다고 하고 감정이 좀 상하고 그러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원래 조율하는 시간은 시끄러운 거예요. 무질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곧 당신은 아름다운 연주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 하려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잘 살아보겠다, 한번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보야지, 그렇게 결단했다가 삐끗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으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신앙과 인격의 모범이 되는 저 사람도 처음부터 저러지 않았어요. 저 사람도 많이 넘어졌어요. 저 사람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조율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 오늘의 그 모습이 있게 된 거예요. 남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1976년까지 714개의 홈런을 친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가진 미국의 유명한 홈런왕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왜 유명해졌냐면, 그때까지 홈런왕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어서도 유명하지만, 이 사람은 타석에 딱 들어섰을 때에 방망이를 들고 타석에 딱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홈런 칠 곳을 이 방망이로 가르쳐요. 저쪽으로 치고 싶다 그럼 방망이를 저쪽으로 가르친 다음에 딱 치면, 홈런이 되면 반드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으로 홈런을 치고 싶다 그러면 방망이를 저쪽으로 한번 딱 보여준 다음에 딱 치면 그대로 그쪽으로 홈런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타석에 딱 들어서서 방망이를 먼저 봐요. 그래서 그 홈런 친 공을 주우려고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스트라이크 아웃, 스트라이크 해갖고 삼진 아웃, 신기록 보유자랍니다. 홈런은 714개를 쳤지만 삼진 아웃은 1330번을 당했어요. 여러분, 홈런왕은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1330번이라는 쓰라린 부끄러운 삼진 아웃이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도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끄럽고 듣기 싫은 무질서하게 보이는 조율의 시간과 훈련과 연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하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의 모든 생각을 비우고 꺼리낌 없이 오라, 숨김없이 오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보다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순간순간 조율의 시간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입니다. 그러니 좀 실하지 못한 열매일지라도, 실한 열매일지라도 열매는 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넘어질 때 많습니다. 깨어질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다가 삐끗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오라고 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도 오늘 새롭게 헤아려 봅니다. 주님, 우리도 저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인격의 모범이 될 수 있기까지 그렇게 조율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기대감과 인내를 가지고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주홍같이 붉은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약한 모습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